우리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인데, 이걸 통해서 5,000명 이상의 굶주린 무리들을 주님이 먹여주신 기적, 표적의 사건이 나타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디베랴 1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씀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주님이 행하셨던 장소를 말씀을 해요. 여기는 번역이 좀 어색한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곳인데,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하면은 디베랴에서 건너 바다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해하기 좋은 번역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로 가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티베리아스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원래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진 이 도시가 이 디베랴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도시를 세우고 건설하고 황제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셨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그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산에 오르셨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산에, 디베랴 지역의 어느 한적한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산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빈들이라고 얘기해서 빈들에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산에 오르사를 하면 우리가 큰 무슨 높은 산을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에 오름에, 언덕에 올라앉으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디베랴 지역의 어느 한적한 어느 언덕이 있는 빈 들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빈 들에서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시기에 대해서 언제 이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4절에 기록을 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은 디베랴로 가셔서 여기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그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 기점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내게 하고
그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양을 잡고 뭐 이런 행사를 한 다음에 애굽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이후에 이들이 생활한 곳이 어딘가에 40년 생활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광야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 당시의 삶을 돌이켜 보기 위해서, 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표현했다고, 정확히 기록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빈들에서의 믿음이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 광야에서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월절 절기 기간에 디베랴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굶주림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의 이 기적과 이 가르침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 내 앞에 있는 빈들 같은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번 이 당시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마 좀 한적한 곳에 좀 제자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려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 앉아 계신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 감격스러운 광경입니다. 그 빈들 광야에 그 엄청난 인구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광경이죠. 때론 제가 이 앞에 있으면은 교인들이 저 예배 들어오는 모습 보면 마음에 울컥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나오는구나.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광경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빈들의 광야에 지금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먼저 문제는 뭐예요? 뭘 먹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될까?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아마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냥 쉽게 뭐 자기들이 찾아왔으니까 먹을 거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은 무책임한 생각인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한번 언뜻 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 하고 계시다가 5,000명 모였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처음부터 그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광경을, 모습을 쭉 주시하고
계속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34절에 보면은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무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긍휼이 많은 분이란 거예요.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 대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대신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는 몇십 년 전의 일까지도 우리 마음이 아직도 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 교회는 늘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혹시나 어느 분들은 서운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게 왜 관심이 없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돌보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대로 쭉 우리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쭉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주님을 온전히 교회 와서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맞아주신 예수님인데요, 자,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지목해서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한번 5절 6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10절에 보니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왔대요. 근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음식을 장만해 놨습니까? 그런 장만해 놓질 않으셨죠. 그런 물질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때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이제 손에 비벼서 이게 배고픔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임시로 먹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장사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어떤 물질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돈으로 운영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은요, 5천 명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한 대책은 없었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제자 중에 빌립을 지명을 하십니다. 빌립아, 부르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은요, 이걸 향해서 이걸 가지고 6절에 빌립을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고, 여러분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데, 여러분 먼저 왜 빌립을 주님이 지명해서 이 시험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내기도 하는 걸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빌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빌립을 지명해서 빌립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이 문제를 한번 대답해봐라, 풀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시험을 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에게도 뭔가 뜻이 계셨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 생활을 말씀하면서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런 시험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 그 건조하고 메마른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납니다. 광야 같은 시험, 빈들 같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봐야 돼요.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놀랍니다. 뜻하지 않은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왜 그런 시험을 주시는 대상이 나이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 시험에서 내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뭡니까? 때는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 관계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빌립에게 주님은 빌립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빌립아, 너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빌립에게 이 시험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실은요, 아무개야, 너 이 시험 앞에서 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래? 너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래?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빈들과 광야에서 우리 성도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립니다. 그때
40일 광야에서, 광야는 굶주리는 땅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금식하셨지만은 광야의 이 환경이 굶주림의 땅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다가왔습니까?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분 시험 앞에서 특별히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가 다가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가 나와요. 자, 가시떨기가 뭡니까? 믿음에서 세상 것으로 인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영혼의 가시떨기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차면요, 내 말씀이 막힙니다. 가시떨기가 돼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이것이 시험임을 잊지 말고요, 이걸 조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1장 2절부터 보면요, 시험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뭔가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질문을 던질 때,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래? 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뭔가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합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광야 시험을 이제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빌립은요, 자기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죠?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소량을 얘기합니다. 한 입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물질을 얘기해요. 자, 한 입씩만 먹일지라도 먹게 하려면은 이 떡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요, 요즘으로 하면요,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하루에 일당이 한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200일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런 돈을 가지고 빵을 사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의 대답의 결론은 뭡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것이 빌립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한 거예요. 대답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이 빌립의 실패가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빌립하고 상의했을까요? 질문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다 어떻게 해줄 걸 다 마음에 준비하고 다 작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먹을 걸 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을 구한 거다. 빌립의 믿음을
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시험 앞에 시험을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먼저 계산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쫙 해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3천만 원 빵을 사서 주면 한 입씩 먹어도 부족해? 안 돼, 이건. 이렇게 계산하고 딱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 뭐부터 내놓은 겁니까? 이 시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서부터 내놓고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매사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두드리지 말고, 인간의 판단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믿으면은, 내가 믿고 맡기면 계산은 다 하나님 해주시면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오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없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울 걸 믿고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분이라 아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는 이 믿음이 안타깝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 갈 기회가 주어지게 됐대요. 근데 출국일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하나의 TO가 아마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기에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 어쨌든 기회는 될 것 같아서 그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야, 사진 좀 찍자, 사진을 찍자, 이렇게 해서 사진관을 데려가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큰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자기 동생과 놀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 아빠 저 유치원 놀기로 했는데 나 싫은데 막 하면서 막 싫어하더란 거예요. 언짢아하더란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못 해준 것이, 만약에 이게 캔슬이 되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까 감히 미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야, 이 얘기를 못 해줬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승훈아, 이름이 승훈인데, 아빠가 지금까지 시킨 것 치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니? 그러니까 아니요, 대답하더래요. 그럼 이번에도 아빠를 믿고 사진을 찍고 오자.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사진관에 간 거예요. 근데 사진관에 갔지만 이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빠의 그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동생하고 못 놀고 그것이 약속이 깨지고 사진관으로 끌려왔으니 아빠 생각을 모르고 화가 잔뜩 나고 언짢고 해서 입이 나와서 얼굴을 찡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다음날 사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찡그린 얼굴 사진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그 사진으로 여권이 귀한 날에 나와서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래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미국 여행이 이번에 허가가 됐는데 그래서 여권 만들려고 찍은 거야 했더니 얘가 막 너무 기뻐하더래요.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란 거예요. 얘가 그 여권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근데 즐겁게 여행하면서 그 손에 들려있던 여권의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찡그린 사진, 입이 나온 사진, 이거 가지고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도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해서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여전히 찡그린, 입이 나온, 인상 쓴, 화를 낸 얼굴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재철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말로 자기보다 더 높은 계획, 더 높은 생각을 가진 아빠를 믿지 못한 불신의 증거품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
얼굴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앞에서, 빈들 앞에서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 얼굴이 찡그려져 있지 않은지, 내 얼굴이 원망스러운 얼굴이 아닌지.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빌립이 아닌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해요. 8절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할렐루야. 안드레라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시험하고 난 이후에 빌립이 불합격했어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근데 한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이것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이걸 드리게 된 거예요. 여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당시에 값싼 음식입니다. 천하게 여겨지는 가장 아주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 그 보리떡을 먹으려면 목이 막히니까 요즘 좋은 이런 생선이 아니라 조그만 생선, 소금에 절인 아주 소금 범벅이 된 그 생선을 얘기해요. 이걸 좀 한 입씩 좀 씹으면은 떡이 잘 넘어가니까 빵이,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의 오병 이어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왔을까요? 자, 우리의 준비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요, 주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작지만, 우리의 자원은 작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그건 작지만은 주님이시면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희망으로, 꿈을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자원은 작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리떡 같은, 여러분 물고기 작은 2마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 광야, 이 빈들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시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니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내 인생이, 여러분, 하찮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광야의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축사하신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드시더니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2가지가 나와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축복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좋게 말하다, 찬송하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 가지고 좋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빌립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오병이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음식들로 양식들로 넘쳐나게 창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걸 통해서 놀랍게 우리 환경과 가정과 교회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빈들, 이 광야를 풍요롭게 만든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빈들 같지만, 지금은 광야 같지만은, 그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이런 모든 면에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또 끝까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만 끝까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창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광야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은 나눔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눠주시고 또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디베랴에서 이 빈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새로운 신설 도시라고 했죠. 여기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지배 세력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배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마음 가지고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디베랴에 몰려 살았는데, 디베랴 여러분 그 한쪽에 있는 그 빈들에는요 굶주린 백성들이 5천 명이나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내신 구원자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십니다. 양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광야를 이긴 것은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 광야가 여러분 시험이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자본주의의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탐욕이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나눠준 나라에서 그렇게 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서로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누되 우리 교회가 과감히 나눠야 되고요. 정말 혁신적으로 나누고요. 큰 손이 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광야 문제가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이 광야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자, 안드레가 한 일 가운데 귀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이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이 이 안드레의 한 일 중에 큰 일입니다. 웬고하니 이 아이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이예요. 누구도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던 아주 그 미미한 존재인 아이였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린애가 뭘 나왔어? 거치장스럽게 집이나 가 있지, 왜 이런 곳에 나와 있니? 아마 혼꾸녕이나 주고 핀잔 주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 어린 아이와 그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마중물이 못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가 마중물이 된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는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을까? 장차 예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걸 목격한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정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 아이는 훌륭한 믿음의 아이가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에서는 자꾸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내가 볼 때 미미한 존재, 구석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함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세워주는 좋은 교회가 되는 가운데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시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길에 빈들이 있고 광야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고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빌립같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광야지만은 주님에게 분명히 해답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꼭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했으니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돼서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